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관계를 주저없이 연결하다. 벌써 9번째 묵상입니다. 남은 날이 한 달밖에 없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하고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관계 안에는 많은 거짓말과 오해, 배신 등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습니다. 난관을 넘다가 지치다 보면 어느새 관계는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혹은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족 모임도 회사의 송년회처럼 사회적 의무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서서야 다시 마음으로 이어지고 싶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싶고 바쁘다고 미루었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집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오래 기억될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린 골치 아픈 관계들을 수면 아래로 차단시키고 마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간편하게 내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서면 갑작스런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본성이 서로 속하기를 갈망하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격이건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건 기질에 상관없이 사람은 서로가 필요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사람은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선악과는 우리에게 이기심을 물려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기심은 서로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가깝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고통이 더 따라오는 법입니다. 함께 있자니 아프고 떨어지자니 그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큰 사랑을 하면 됩니다. 아픔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달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체코의 단편 영화는 이 더 큰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단편 영화는 어느 어촌 마을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철도가 지나가는 도개교를 열고 닫는 일을 했습니다. 도개교란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한쪽 또는 양쪽으로 들어 올려져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개교가 올라가면 그 아래로 배들이 지나가고 도개교를 내리게 되면 기차가 달리는 그 다리를 조정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무전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예정이 없던 기차가 들어오게 되니 도개교를 빨리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를 따라 놀러온 아들이 해변 바로 옆 도개교의 큰 기어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만약 도개교를 내리면 아들은 압살을 하게 됩니다. 쏜살같이 조종관을 박차고 달려가 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기차는 바다로 빠지고 수많은 승객들이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망설이던 아버지는 조종관을 잡았고 도개교를 내렸습니다. 아들은 압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비통하게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아버지 옆을 지나가는 기차 안의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마시고 먹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차 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모릅니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희생이 쉬워집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큰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더 큰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에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고통보다 사랑하는 기쁨이 더 커집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오직 당신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입니다. 예정이 없던 열차에 당신 한 사람만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도개교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의 속마음을 나누기 위해 누구와 만나고 싶습니까? 이름들을 적어보세요. 그들과 그동안 서먹했던 마음들을 다시 잊기 위해 어떤 섬김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말, 행동, 침묵으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용기가 없다면 편지나 카드에 한번 적어봅시다. 그 편지를 당장 붙이지 말고 며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붙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 봅시다.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한번 기획해 봅시다. 일상에서 평범히 보내는 가족들, 친구들, 목장 식구들, 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표현해 봅시다.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정 목사의 결심. 이 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바로 했던 그 상상입니다. 불쑥 내게 모욕을 안겨주었던 어떤 사람과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밀려오는 분노에 잠시 그 상황을 역전하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선 일어나지도 않는 제 이막을 써내려 갑니다. 그 이막에는 자비라고는 없습니다. 은혜가 자취를 감춥니다. 그 상황을 정의의 이름으로 평정한 영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나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악연은 내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내가 가룟 유다이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고 에서이고 라반이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써왔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를 은혜로 제정신 차릴 수 없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닐 때 카톡을 보냅니다. 미안하다고, 잘 지내고 있느냐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곧 정신을 차릴 때가 되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도 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 고맙다고, 나도 미안했다고. 정말 오랜만이네. 마치 자신은 다 잊고 산 것처럼 태연하게 답신이 옵니다. 저는 압니다. 저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눈 말이기에 상대도 은혜를 받나 봅니다. 이렇게 한 고비씩을 넘어가며 순종하고 사랑을 연습해 갑니다.